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입니다. 찬송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들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향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성일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만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의 속에 신고 세우린 또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2면 마태복음 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상황, 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과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찾아왔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때 있었던 소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헤롯 왕 때에
여기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 또는 헤롯 1세로 불리워집니다. 그는 주전 73년경에 태어나서 주전 40년부터 37년경에 로마 제국의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4년경까지 유다를 통치하게 되지요. 그는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에 헤롯 대왕은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또 해상무역을 발전시키면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치적이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권력을 잡고 있는 이 헤롯의 권력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의 뒤를 이을 장남을 자기의 왕권을 뺏을까 의심해서 그 장자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헤롯 대왕이 죽기 4일 전까지도 다른 두 아들까지도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모와 자기의 부인까지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느껴서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헤롯 대왕이 이 왕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왕권에 집착하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지금 동방 박사들의 이 질문에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일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별빛을 보면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헤롯 대왕 앞으로 잘못 인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 보면 모르는 길에서는 가라는 대로 잘 따라갑니다. 근데 나름대로 내가 좀 알만한 길이라 그러면 내비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왕왕이 있어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자,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오다 보니까 이제 저 멀리 예루살렘 도성이 보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왕은 당연히 그 나라의 수도 성읍에서 태어난다 생각한 것이죠. 또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야 이 왕을 만날 것이다. 별빛을 보지 않습니다. 별빛의 인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이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거나 이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이나 생각, 내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헤롯 대왕은 성경에 관한 한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 미가서 5장 2절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 탄생 예언, 메시아의 탄생 예언에는 관심도 있었고 잘 알았습니다만 그들은 정작 지금 탄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작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은 입으로는 말씀을 너무나 잘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입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간신히 헤롯의 왕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에 그들이 다시금 발견한 것이 있죠.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던 그 별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놓쳐버렸던 그 별을 다시금 찾게 된 것이죠.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갔을 때 본래의 목적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이 별은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왕직을 상징하는 황금, 또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유향, 또 선지자직과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먼 길을 생명을 걸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과 또 헤롯 대왕이 유아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었던 주의 사자가 두 번째로 다시금 나타납니다. 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곧 헤롯의 학살이 있을 것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급히 애굽으로 피난하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밤에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그 먼 길을 정처 없이 떠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오늘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는 늘 안전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실 때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헤롯 대왕이 16절을 보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찾거든 자신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동방박사는 분명히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겠죠.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꿈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장모와 부인도 스스럼 없이 죽이는 이 무서운 헤롯.
자신의 장자와 두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이 끔찍한 왕,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무참하게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자, 17절부터 18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마에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이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모습을 본 어머니들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요셉을 낳고 그 다음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자기 젖이 아닌 젖동량으로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어머니들의 마음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헬에서의 그 어머니들의 마음, 또 라헬의 그 마음과 대비하고 있죠. 그것이 구약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세 번째 나타납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머무르며 예수님이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신 일이 있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다 하지 않고 그 부모라고만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호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고 헌신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 역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2절, 23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보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잘못 가는 그런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린 동방 박사들을 봤을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는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께 경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기 예수를 낳은 그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가 경배의 대상이나 기도받을 대상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 위에 쓰임받은 도구였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돌아갈 때도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은 어떠합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 앞에서는 약하지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세상 흐름대로 거기에 코드를 맞추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선입견에 사로잡혔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의 가진 것에 집착하였을 때에 그는 청지기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만행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 말씀과는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며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